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로마로 가는 그 배 위에서 지중해 그 바다 한가운데서 유라굴로 광풍, 폭풍을 만난 바울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울은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된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 배에 있는 사람 다 내가 너한테 맡겼다.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대로 된다고 믿었습니다. 바울이 그 폭풍 속에서 그 유라굴로 광풍 그 14일의 그 광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살았다. 그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받은 사람, 영원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영원한 말씀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한테 구체적으로 뭐가 좋은지, 뭐가 유익한지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면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죠. 첫 번째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너는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된다. 세 번째는 이 배의 모든 사람을 너에게 맡겨줬다. 이 사람들 다 살 거다 라고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울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이 폭풍 속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두려워하니까, 바울도 떠니까, 바울도 무서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은 사실 그 앞서서 많은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힘든 경험들이 많았어요. 모진 핍박들을 많이 당했어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많은 사람의 욕을 듣고 핍박을 받고 추방을 당하고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맞아가지고 팅팅 불어가지고 힘들어 하면서 막 찬송가 부르고 있고 그런 수많은 고통을 많이 겪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도 두려워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도 두렵습니다. 당연하죠. 사람이니까요. 폭풍 속에서 14일을 지내는데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안 두려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배 타보셨습니까? 배 타고서 좀 깊은 바다 나가보셨습니까? 저는 옛날에 조그마한 고무보트 타고서 낚시한다고 몇 명이서 이렇게 바다 좀 깊은 데로 나가봤거든요. 바다 색깔이요 시커매요 진짜. 이렇게 고무보트니까 바로 앞이 바다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저기 빠지면 진짜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런 바다가 아니라 폭풍이 부는 바다예요.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서 시커먼 바다가 파란 에메랄드 빛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시커먼 바다, 시커먼 하늘,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 14일. 전 거기서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타이타닉처럼 그 배 선두에 서서 와 이러고 있을 것 같으세요? 너무 두렵겠죠. 바울도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바울처럼 구원이 확실해요. 이 사람 죽어도 천국 가거든요. 구원이 확실해요. 하나님하고 너무 친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이 사람 죽은 자도 살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두려워요. 믿음이 적어도 두렵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이니까. 사람은 두렵습니다.
여러분도 두려운 게 있지 않으세요? 있죠. 걱정스러운 게 있죠.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요. 학교에서 친구랑 관계가 안 좋으면 두려워요. 일터가 불안하면 두려워요. 내 건강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말을 하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이 안 좋다고 하면은 한숨이 나와요. 두렵습니다. 사람은 두렵습니다.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두려움을 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 이 연약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일 첫 번째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거의 대부분 이렇게 경험해요. 하나님 처음 만날 때, 얘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교회 식구들 올해 새해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쫙 보다 보니까요, 가장 많은 구절 중에 중복되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중복되는 구절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우리 아이들과 같이 나왔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볼까?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니, 얼마나 두려우면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잡겠냐고요. 두려우니까. 새해를 시작하는데 소망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새해를 시작했는데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 같아 라고서 선택했죠. 물론 왜? 본인이 두려우니까. 얼마나 두려우면.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근본적으로 연약합니다. 누구나 다 연약해요. 아이라서 연약한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연약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은 근본적으로 연약해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해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마음속에서. 들었다는 게 뭐 귀로만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자주자주 듣게 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살겠지만 이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그 두려움이 싫을 거예요. 왜 또 두렵지? 나 하나님 믿는데 왜 또 두렵지? 왜 또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 왜요? 왜 또요? 자꾸 이런 일이 왜 일어나죠? 그때 그게 이런 방식이 문제를 해결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라는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듣는 거, 여기서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다시 또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시는 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정신을 차릴 수가 있어요. 두렵기 때문에 상황 파악이 안 되거든요. 막 내가 아파요, 막 두려워서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아파요, 남편이 아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병원 찾아가고 막 마음이 분주해요. 그러니까 상황 파악이 잘 안 돼요. 마음이 두렵고 걱정스러우면 분주해서 상황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잘 들어야 되는 말씀, 두려워하지 마. 바울도 14일의 폭풍 속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 거센 바람 소리, 빗소리,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래서 바울도 점점 두려움에 잠식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보면서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왔다고요.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로마로 가고 있어요. 여기 우리는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하고 같이 로마로 가는 누가, 지금 사도행전 누가가 쓰고 있거든요. 누가,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그리고 그를 돕는 믿음의 식구들이 몇 명 같이 타고 가고 있다고요. 자,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 믿음으로 지금 로마 가서 복음 전할 것을 알고 있다고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죽겠구나. 누가? 믿음 좋은 사람들이. 두려우면은 상황 파악이 안 돼요. 상황 파악이 다 사라지고 그 문제 앞에서 이거 어쩌지? 이거 어쩌지? 하면서 그 모든 정상적인 이성적인 생각이 다 사라져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 자식이 수술실 안에 들어갔어요. 지금 수술 받고 있어요. 정신이 제정신이겠어요? 교통사고가 막 났어요. 정신이 제정신이겠냐고요. 상황 파악이 안 돼. 그때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정신 차려. 이 말씀을 해서 제일 처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다음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이 어렵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도 아시죠. 아시지만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자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두려워하지 말고 정신 차려. 야, 너 알아.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 정신 차려. 그리고 다음 얘기를 들어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은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된다 입니다. 자, 근데요. 이거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야지 좋을까요? 인간적으로 바울 입장에서 누가 입장에서 뭐가 따라와야지 제일 좋을까요? 두려워하지 마 하고 나서 잘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잘 돼야 되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뭐죠? 그렇지, 폭풍이 없어져야지. 두려워하지 마라, 폭풍이 없어질 거다 이 말씀하셔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된다라고. 아니 그게 말고, 아니 하나님 그거 말고 하나님 지금 이게 유라굴로가 사라져야 된다고요. 아 지금 살려주셔야지 왜 필요 없는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 아니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기도하다가 다른 생각 자꾸 들어. 하나님 제 응답은 이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은 이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은 제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은요 제가 돈을 잘 버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은요 내 아들이 지금 낳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하신 거. 아니 하나님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폭풍 사라져야지 무슨 소리 하세요? 우리가 매년 여름이 되면요 우리나라에도 태풍이 올라옵니다. 그죠? 태풍. 그리고 가을, 그러니까 한 8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 9월 초 이 사이에 좀 많이 올라오죠. 태풍이 막 온다고요. 여러분 태풍 예보 들으실 때 사실 서울에 사니까 그 감각이 좀 없긴 해요. 막 두렵고 걱정스럽고 그럴 때 있으세요? 예, 별로 걱정 없으시죠? 서울에 사니까 이게 감각이 없어. 아무튼 태풍이 올라오는데 저는 태풍이 올라오면요 저는 여전히 좀 이렇게 늘 걱정을 끼고 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창문들 있잖아요. 창문들 틈 사이에다가 신문지 이렇게 몇 겹 접어가지고요. 그 틈에다가 다 껴요. 그 창틀 틀 사이에다가 낀다고요. 뭐 테이프 붙여도 소용없고 저기 뭐야 신문지 물 뿌려서 붙여도 소용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틀 자체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신문지 이렇게 약간 두껍게 해가지고 틀 사이에 딱 껴가지고 창문 자체가 흔들리지 않게 매번 껴요. 아세요? 제가 여태까지 7년 동안 그랬어요. 여기 예배당 올 때마다 태풍 부는 날 다 껴져 있었어요. 깨질까봐, 누구 다칠까봐. 우리 효구 형제는 공감할걸? 그치? 공감해줘요. 나만 이상한 거야? 그럴 일이 없는데 목사님은 괜한 걱정하시네. 믿음 없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혹시? 나라는 대책을 세워요. 문제가 생기니까. 태풍이 올라오면 항상 문제가 생기니까. 서울 지역은 도심이라서 큰 문제가 안 생겨도 저기 지방이나 그런 데는 문제가 생긴다고요. 특별히 해안가 같은 큰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럼 대비를 해요. 걱정하면서 대비를 해요. 문제가 있으니까요. 걱정이 되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요. 그 태풍이 우리나라 지나갈 때 한 달 내내 불던가요? 8월 달에서 9월 달까지 한 2달 동안 태풍만 계속 불던가요? 태풍이 한반도 지나가는데 시간이 한 며칠 정도 걸리죠? 그렇죠? 한 2, 3, 길어야 2, 3일이에요. 길어야 2, 3일. 빠르면 하루 안에 지나가요. 그러면서 사실 태풍의 특성상 상륙을 하게 되면 상륙하는 순간부터 힘을 조금씩 잃죠. 걱정스러워요. 분명히 대비는 해야 돼요. 하지만 태풍은 2, 3일이면 지나가요. 태풍이 오는 순간 힘을 잃어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폭풍이 지금 유라굴로 폭풍이 지중해 그 한가운데서 바울과 275명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세요. 하지만 그 폭풍이 그 사람들에게는 큰 일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속에서 폭풍은 시간 지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이 유라굴로 광풍이요
미친 광풍이어서 14일을 불어댔어요. 14일을 불어대서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그 과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돼요? 사라졌다고요. 유라굴로도 사라졌어요. 유라굴로가 지금도 지중해에서 계속 돌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사라졌어요. 폭풍이 사라지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 과정도 누구의 손안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좀 평안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한 6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잘했었는데 새벽 기도 나가서 맨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예수님 좀 잘 좀 믿게 해주세요. 이거를 새벽에 나가서 두 손 들고서 기도했습니다. 장의자에 앉아가지고 쥐야 그 어린애가 두 손 들고서 기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예수님 좀 잘 좀 믿게 해주세요. 이 기도 응답이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렇게 아기가 막 이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빨리 응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빠르진 않더라고요. 십수년 걸렸습니다. 그 십수년 기도 속에서 왜 이렇게 응답이 좀 늦지?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답을 안 해주시지? 하면서 답답한 마음도 있었고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고민도 있었습니다. 나름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17년쯤 지나니까 되더라고요. 응답이 왔어요. 17년이 지나니까. 그 과정 속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랬습니다. 폭풍이 지나가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관계가 회복되는데 인간 사이에서 관계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좋아지지 않는구나. 사람의 마음이 상처가 났잖아요. 아프잖아요. 그 아픈 마음이 아무는데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냥 좋아 괜찮아 하면 괜찮아지는 게 아니구나. 그 모든 시간과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저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 이제 우리 엄마도 예수님 믿고 우리 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시간이 필요했다 라는 거. 또 한 가지 나중에 좀 더 시간이 흘러서 제가 전도서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세상에는 가정에서 문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진짜 많네 였어요. 만나는 청년들 다 겉으로는 밝아 보여요. 다 착해 보여요. 다 큰 문제 없어 보여요. 근데 가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아픔들이 있었고 상처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이 시간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형제자매 여러분, 폭풍이 있어요. 네, 폭풍이 사라지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 폭풍이 사라지는 그 시간과 과정은 우리 인생의 밑거름으로 사용돼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느냐예요. 그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느냐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기도합니다. 그 폭풍이 사라지는 것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닌 줄 압니다. 이 폭풍이 지나면 그 다음이 있죠. 그 다음이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폭풍과 막 씨름만 하다가 막 인생 다 끝나고 그게 아니라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 내게 맡기신 일이 있다고요.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폭풍, 그 다음은 사명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맡겨주신 일이 있다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멘. 네. 폭풍과 싸우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계속해서 주님께 맡기면 돼요. 폭풍은 주기적으로 오거든요. 그죠? 우리나라 여름 가을에 태풍 오듯이 주기적으로 와. 그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주님, 아시죠? 또 왔어요. 이 태풍이 또 왔네요. 예, 주님 맡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음을 봐야 되는데, 그 다음은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질 멍에가 있죠. 이 폭풍이 내 멍에가 아니라, 이 폭풍과 씨름하는 것 자체가 내 멍에가 아니라, 그 다음이 있죠. 주님과 함께 지는 멍에, 그 멍에를 제가 같이 지겠습니다. 훨씬 편하고 훨씬 쉽고 훨씬 가벼운 그 멍에를 제가 지겠습니다. 멍에를 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농사 짓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멍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맥도날드 모양으로. 아세요? 이렇게 쌍멍에를 줘요. 쌍멍에. 그래서 한쪽에는 노련한 소가 있고 한쪽에서는 미숙한 어린 소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소는 그 노련한 소와 함께 멍에를 메고서요, 그 노련한 소를 따라가면서 하면서 따라가면서 밭을 갈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노련하신 우리 예수님이 멍에를 메시고, 내가 그 옆에서 미숙하지만 같이 멍에를 메면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면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싹이 나고 열매를 맺죠. 우리가 매는 멍에는 열매를 맺는 멍에가 있습니다. 폭풍과 싸우다 지쳐서 쓰러져, 그렇게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질 때 열매를 맺는 멍에를 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것이 사명. 그게 있어요. 폭풍, 그 다음이 있다고요. 비바람이 불고 나면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모든 과정을 열매 맺는 데 사용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두렵지? 알아. 너가 두려운 거 알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여기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자, 그리고 정신 차려. 졸린 사람 정신 차려. 생각해봐. 자, 생각해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인도해 가는데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바울이 대답하겠죠? 로마요. 그치, 로마로 가고 있지. 그럼 이 폭풍은 어떻게 될까? 곧 사라지겠구나. 나 로마로 간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사라지겠구나. 그 다음이 있지. 로마로 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영원한 말씀을 위해서 살면 좋은 것, 유익한 점, 첫 번째 이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가 보입니다. 사람이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그래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거든요. 이 다음 스텝이 뭐지? 그게 맞나? 틀린가? 몰라요. 잘. 나도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시죠? 예. 자,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주사 맞고 나서 괜찮아질 거 아시니까. 엄마 아빠가 괜찮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시니까 두려워하지 마. 정신 차려. 자, 어디로 가지? 내가 너를 인도해 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어디로 데리고 가겠니? 그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평안이 찾아와요. 이거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는 거야. 난 그 다음이 또 있지. 그 다음이 또 있지. 이걸 잘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거야. 이 비도, 이 바람도 열매를 맺는 데 사용해 주실 거야. 이 슬픔도, 이 눈물도 열매를 맺는 데 사용해 주실 거야. 그래서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배에 몇 명이 있었냐면은 3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276명이었다. 276명. 죽는다고 다 생각하고 있었던 275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던 이 한 사람 바울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았습니다. 바울은 전도하러 가는 곳곳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수많은 도시들을 갈 때마다 폭풍 같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돌로 치지, 나가라고 하지, 저 사람 이상하다고 하지, 논쟁이 생기지. 그래서 몇 번 죽을 뻔하지. 계속 폭풍 같은 일이 있었다고요. 유라굴로만 그의 인생의 폭풍이 아니었어요. 계속 폭풍 같은 일이 계속 있었어요. 우리 인생처럼. 똑같다고,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폭풍이 부는 곳곳마다 경험했던 게 또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계속 만났습니다. 몇 명이라도 계속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지금 심지어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로마로 가고 있는 그 중간에 지중해, 아시죠? 여러분 유럽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분들 계시죠? 그 지중해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하여튼 그 지중해 그쪽이잖아. 가보시면 나중에 꼭 스페인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하여튼 그 너무 아름다운 그 바다 위에 지금 폭풍이 부는데, 그럼 바다 위에 폭풍이 부는데 사실 거긴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없는데요. 근데 거긴 배 한 척이 떠 있는데 거기에서조차도 275명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합니다. 바울은 폭풍이 부는 곳마다, 힘들었지만 폭풍이 부는 곳마다 구원받을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죠. 지난 주일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것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받은 사람. 이 중에서 집중해야 될 한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 집중해야 될 한 가지는 가운데 있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나머지 두 가지를 아우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은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은 그 말씀으로 내가 구원받을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똑같이 이렇게 했다고요. 25절 말씀에 폭풍 속에서 하는 말이에요.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고 믿었던 바울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폭풍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고 믿었던 바울은 그 말씀으로 그 폭풍 속에서도 275명에게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들을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새 말씀 카드 잘 보고 계세요? 제가 핸드폰 박유경 한번 깔라고 제가 드리게 했는데 이거 너무 아저씨 같은데, 아줌마 같은데 하면서 안 깔고 계시나요? 자주 보세요. 그거를. 말씀을 붙잡고 믿는 사람 반드시 그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인생의 기적이 왜 잘 안 일어날까? 내 인생의 변화가 왜 잘 안 일어날까? 이유는 그거예요. 자주 보시고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하면서 내 인생의 폭풍이 잠잠해지는 것을 자주 경험하세요. 내 인생의 문제가 별것 아닌 것이 되는 것을 자주 경험하세요.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잠잠해지는 것을. 유튜브 보면은 마음이 잠잠해지나요?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그런 거 보면서 세상 정보들 알게 되면 마음이 잠잠해지나요? 돈 버는 방식을 깨닫게 되면은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던가요? 그런 것을 볼 때면은 이럴 수는 있어요. 이런 것도 있었어? 우와 대박. 이게 괜찮은데?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아. 이건 좀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구나 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 평안이 계속 지속되던가요? 저는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진짜 평안이 찾아옵니다. 폭풍은 계속 불어도 나는 평안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40절 말씀, 39절 말씀 먼저 읽어주시겠습니까? 앞에 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셔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시면 바람이 멈춥니다. 폭풍 소리가 그칩니다.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명령에 집중하세요. 이건 명령이잖아요. 그죠? 이해되세요?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나의 결단과 결심과 의지와 나의 입술로 얘기하는 건 잘 안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이루어져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듯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이루어져요. 그 명령에 내가 굴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명령에 집중하세요. 그 명령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 감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생각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일터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관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맞습니까? 아멘을 아무도 안 해. 좀 이렇게 우리 좀 이제 합을 맞춰봤으면 좀 합을 좀 이렇게 나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예? 내 일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감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생각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관계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인정이 되세요? 내가 공부할 때도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더 잘하셔요. 그분이 내게 명령하십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고 나면은 정신을 차릴 수 있어요. 그럼 내 자신이 잘 똑바로 보여지게 돼요. 아, 지금 내가 어디 있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하나님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잖아.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가족과 이웃과 학교 친구들, 일터의 동료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도 구원할 거예요. 폭풍이 평강으로 바뀝니다. 고난이 복으로 변한다고요. 이것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물론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그 복음의 능력이 폭풍을 평강으로 바꿉니다. 고난도 복으로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면은 이것이 좋은데, 그 폭풍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을 구원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돼요. 집중하면은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는, 이 어려움에서, 이 곤란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길 바랍니다. 우리 형제 중에서 기도 제목 올라올 것 중에서 참 좋은 기도 제목이라 봐요. 매일매일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매일매일 구원을 누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에 집중한 그것을 경험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울의 결론, 이 세 가지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넌 로마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모든 사람 너에게 맡겼다 라고 말씀을 받은 바울의 결론이 있어요. 결론이 오늘 26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는 반드시 어떤 삶에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서 결론을 내린 게, 천사가 나한테 이 말을 했으니까 자, 이 배를 들어서, 이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이 배를 들어서 로마에다 갖다 놓을 거야 가 아니었어요. 바울의 결론이, 자, 이제부터 천사가 앞장서서 우리 배를 질질질 끌고서 저 로마 항구에 닿게 할 거야 가 아니었다고요. 바울의 결론은 우리가 어떤 섬에서 구조되겠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폭풍이라는 암울한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만날 때, 바울은 그때 아주 실제적인 변화에 대해서 예측을 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은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허황된 얘기를 하는 건 통찰력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게 통찰력이 아니라고요. 요즘 시대 목사들 중에서 진짜 희한한 소리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건 통찰력이 아니에요. 지혜가 없는 거지.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야 돼요. 그때 내 현실 속에서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구나. 실제로 그렇게 되거든요. 바울과 그 일행들은 한 섬에 걸려서 거기서 다 구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숫자를 세죠. 276명 다 살았구나. 이 통찰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하루 그 한 걸음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난 통찰력이 생겼어, 이게 아니에요. 난 눈이 갑자기 영안이 띄어졌어. 물론 영안이 띄어지는 것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특별한 은사로 특별하게 뭔가를 꿰뚫는 그런 능력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묵상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인생을 해석한 능력이 생기는데, 그게 통찰력이라고요. 영원한 말씀을 위해서 살면 이것이 좋습니다. 나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나의 삶을 이해하는 통찰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돼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통찰력이 생깁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면서 좋은 거, 첫 번째,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가 보입니다. 두 번째, 나와 다른 사람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통찰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런 성숙함을 잘 경험하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그럼 됐지 뭐, 그러다 천국 가면 되는 거지가 아니라 이런 성숙함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적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아들 딸에게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가족들, 엄마, 아빠, 형, 누나, 동생들한테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돼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느 한순간에 생기지 않는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이런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주와 함께 멍에를 매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세상 유행 따라가지 마세요. 그거 다 지나가요.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돈 많이 먹는 방법, 멋지게 사는 방법, 수많은 유행들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계속 똑같은 것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계속 왔다가 사라지고 다 지나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폭풍과 내가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 폭풍하고 씨름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근데 거기에만 너무 허비해서 지쳐서 쓰러져려고 할 때, 물론 거기까지 많이 가니까, 그걸 할 때 정신 차려.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거 하다 끝나는 인생 아니야. 그 다음이 있지. 그 다음이 있지. 그 다음이 있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됩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그 한 걸음을 걷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말씀에 의지해서 그 한 걸음을 걷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폭풍이 다가오고 두려운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심에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귀 기울여 듣고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가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잘 보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참 평안이 오고 나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